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양과 오행은 수화라는 실체에서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한 시대 이전의 고대 사람들은 미상 이사의 논리라 일찍이 이치를 사건, 사물 또는 현상을 떠나서 이치를 얘기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수화라고 하는 그 실체적인 데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든 오행도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체에서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빠져들인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음양과 오행은 다소 형이상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것이 수화라는 실체에서 벗어나 허사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관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수화라는 그 실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음양과 오행을 우리가 굳이 쓰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실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시작해야 돼. 그 실체가 뭐냐? 수화예요. 자, 소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음양은 천지 도야오 만물의 강기며 변화의 부모며 생살의 본시며 신명지 부야라 하니 이거 저도 잘 몰라요. 이와 같은 설이 광대하잖아요. 왜 음양이 천지가 되고 만물의 강기며 변화의 부모며 생살의 본시며 물론 억지로 해석하면 다 이해되죠. 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양이고 살은 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넓다고 하면 넓고 깊다고 하면 깊지만 어찌 막연하고 막연하지 아니하며 황당하지 않은가.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그러나 앞서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격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것은 많은 문제가 따라요. 자, 음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물질이한데 이건데 능히 그것이 만물을 주재하고 여탈, 주고 뺏는 것을 주재함, 관장하며 강기를 세우며 시종을 관통한다는 것이냐. 음양이 도대체 이와 같은 걸 하려면 음양이 뭔가 실체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음양은 현상에 대한 이름이지 이와 같이 할 수가, 이것은 마치 이거 보면은 신이잖아요. 신적인 개념이잖아요. 음양이라고 하는 건 물의 이름도 아니잖아요. 물의 주체도 아니고 물의 상이 물이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위치와 상대적인 어떠한 그 개념에 의한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죠. 남자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여자에 비해서 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양이에요, 음이에요? 왼손에 비해서 양이죠. 이게 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손이죠, 그냥. 이것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상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물의 이름도 아니죠. 물의 주체도 아니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장소에 따라서 변하니 음양의 이름이 어찌 정해질 수가 있으며 어찌
무엇을 주관할 수가 있겠는가? 음양이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양설에 대해서 이것은 취하지 않고, 요 바로 앞선 거, 천지의 부모면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리고 저것을 취하는 거, 수하자는 음양의 징조다. 이것을 취하는 것은 실체적인 개념에서 수하라고 하는 데서 단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단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코 어떤 글자도 함부로 제가 글을 쓰질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전부 다 고전의 근거에서 쓴 거예요. 요거는 중용에서 한 건데, 그 중용이 참 재밌는 글이에요. 옛 사람들이 하늘의 도를 얘기할 때, 하늘과 땅의 도를 얘기할 때 부부관계에서 얘기해요. 부부관계. 그 실마리를 부부관계에서 만들어내가지고 급기지극하여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하늘과 땅에 다 해도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걸 부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 부부 관계가 바로 하늘의 도예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육아적인 이게 관점이지만 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을 시작으로 해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부가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두 사람 사이가 언제든지 인격체로 하고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게 뭐냐? 부부 생활하는 게 수양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글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이잖아요. 맹자가 요순에 대해서 일륜에서 일륜하고 명어서물이다. 일륜을 살피고 서물, 모든 현상, 만물에 대해서 밝았다. 거기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륜, 사람 사이. 일륜이라 해서 임금, 신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건 바로 사람 사이예요. 인간의 감정. 부부만큼 남녀지간도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굉장히 어려운 관계거든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무수히 복잡한 현상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수화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조단어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또 아무로 기는 오행에 배속되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기음양 오행론에서 그럼 기는 오행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배속되지 않는다면 기는 기고 음양은 음양이 오행은 오행이라는 거죠. 배속되면은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 왜 기는 없느냐? 이거 의심하셔야 되잖아요. 목화 토금수 가운데 오행 중에 어떻게 여기에 왜 기는 없느냐? 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의심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의심. 또 의심. 계속 의심. 하다 보면은 어떠한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냐면은 다른 게 아니다. 기가 오행을 관통하기 때문에 기가 비록 오행 중에 오행이라고 하는 5개의 명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항상 있는 거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기가 시간의 계절에 따라서 변하여 나타나는 상인이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기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이거는 제가 쓴 말이지만은 그럴듯하잖아요. 오행은 일기의 이명이다. 그러니까 이 기가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에너지를 이루면은 이것이 춘이라는 거예요. 춘. 목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떠한 에너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한 해 여름이에요. 이게 이제 화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시간대에 보니까 이 하나의 기운이 무엇인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이 가을이라고 하는 상황 오니까 에너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는 하나의 어떠한 에너지가 시간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추나 추동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춘하가 완전히 개별적인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냥 에너지가 하나의 기가 변해가는 모습을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앞서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각각의 그 시간 어떠한에서 각각의 어떤 에너지군 이것이 하나의 기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다시 이렇게 보는 거. 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행 가운데에 기가 없죠. 기는 오행을 관통하기 때문에 기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기 수시 변화지상. 제가 썼지만 좀 멋지잖아요. 예. 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는 일기의 이명이다. 변화된 이름이다. 이명, 다른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개념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오행 배속이니까 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하나의 기가 어떠한 어떠한 에너지를 군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춘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목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것을 어떤 경우는 화라고 붙인 거고, 어떤 경우는 토라고 붙인 거고, 어떤 경우는 금이라고 붙인 거고, 어떤 경우는 수라고 붙인 거예요. 이것이 다 기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가 변해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을 그냥 나열한 거예요. 추나 추동, 청적 황백흑, 동남 서부, 간신비 배신, 상고 감시남 이런 식으로 궁상갑 지운이 전부 다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게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앞서 거를 제가 조금 주자 철학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 의, 예, 지 이렇게 있을 때 신이 뭐냐? 여기에 이제 신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맹자의 사단이고 이거는 동중서의 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지인. 이 은은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건 인지인이에요. 인의 인. 은은 뭐냐? 인지의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 인지래예요. 인지래.
기는 뭐냐? 인지지예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이 뭐냐? 춘, 우리가 봤을 때 춘, 하, 추, 동 이렇게 사계절이잖아요. 춘은 뭐냐? 춘지춘. 하는 뭐냐? 춘지하. 추는 뭐냐? 춘지추. 동은 춘지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 토 때문에 그러는 거고 중계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일기가 하나의 기가 결국은 변화하는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또 여기서 수화자는 기가 그러니까 미형지전 여기서 말한 수화는 그 오행에서 수화는 완전히 형체로 뛰지 아니한 상태를 말해요. 이것을 기화차라고 그랬어요. 요 말은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주자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토금자는 기화지후의 형질차다. 물질, 완전한 물질이고, 요거는 정형을 갖추지 않은 물질이죠. 기화라고 하는 것은. 토금수는 물질이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형화되지 않는 기화차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기가 이 오상을 관통하기 때문에 오행이다. 네. 자, 요거 하기 전에, 양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음이다 그러면은 다소 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음이다 그러면은 양이 없고 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현상에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양 도금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주역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육효가 전부 다 양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전부 다 양이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양이 되는 순간 여기가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현상에서는. 만일의 경우 독양과 도금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음양의 조화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음적인 에너지가 양보다 강한 것을 통합적으로 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양이라고 말하는 것 이면에는 양이 없는 게 아니라 양이 있는데 양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종류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배라고 봤을 때 하나의 이 기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이 기의 현상이 음과 양으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뭔가 음적인 요소도 한 50개가 되는 거고 50개가 되는 거고 여기도 50개가 되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는 50개 종류의 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막연하게 우리가 양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했어도 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이 굉장히 많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양적인 게 많으면 그냥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분론적 분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잘못하다 보면 도금과 독양으로 빠진다는 거. 그래서 남존여비라든가 양을 귀여기는 것은 주역에 괴에서 나온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그 전대에 나쁘게 뭐 말할 수도 있죠. 남존여비의 어떤 그런 것은.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을 바꿔야 돼요. 양은 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음을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꾸만 예를 들어서 양을 이양 위주에 빠져버리면은 부양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양론.
이것은 한편에 치우쳐진 사고방식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양상유효, 음상부족이라서 자음제 쓰는 것도 편견이야, 다.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것도. 육리주황탕에서 부자하고 육개 집어넣으니까 팔묘한이잖아요. 기본적인 골격은 뭐냐면은 자음지지잖아요. 음을 보하는 약이잖아요. 거기다가 부자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묘한이 보양지제예요? 음을 보호하면서 양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양만 보호하려면은 부자만 써야죠. 뭐 그것만 쓸 경우도 있어요. 부자만 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양이 허하든 음이 허하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음을 보호한다든가 양만 보호하는 경우가 현상에서 드물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후세방을 쓰더라도 그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음을 보호하면서도 양을 조금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 있고, 보양지제를 위주로 하면서도 지나치면은 양으로 인해 가지고 음이 고갈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음도 보호하면서 양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기가 오행 간토하자면 그냥 오상이다. 5가지 상이다. 이렇게 되면 목은 목, 화는 화, 토는 토, 금은 금, 수는 순이, 이 오상 간에 서로 간섭지 아니하고 서로 교제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아니하냐, 어떻게 상생과 생극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자, 요거는 그럼 다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보통 목과 토금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운행의 순서래요. 이거는 태극도, 주자가 태극도서를 해석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운행의 순서다. 그런데 원래는 수, 화, 목, 금, 토야. 이건 발생의 순서예요. 이 발생의 순서는 뭐냐? 에너지가, 입자가 가장 정미한 것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먼저가 아니라 수가 먼저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천일생수,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말도 또 있었잖아요. 천일생수, 태일생수, 이 2가지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수부터 나오잖아요. 현상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장 에너지가, 입자가 정미한 게 수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사람 관점이에요. 우리가 뭐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뭐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이렇게 예전에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수, 화, 목, 금, 토, 이게 에너지의 어떤 입자가 제일 거칠은 게 토라는 거예요. 가장 정미한 것이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아주 정미한 것서부터 아주 거칠 걸 예를 들어서 그 추조라 그래요. 이 정미, 정추, 이렇게 그 성리학자들 그런 용어를 썼어요. 정미한 기. 이래서 정추 아니니까 그 초추한 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오행 배속의 발생 순서와 운행의 순서나 상생 상거 같은 경우는 현상 가운데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 학자들도 너무 이 상생상극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이 화를, 오행 가운데 목 생화잖아요. 목이 화를 어떻게 생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무끼리 마찰해가지고 불을 만들었다. 아니 그러면은 나무만 그러나요? 물 속에는 화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화라고 하는 현상의 어떠한 그 물질의 시작을, 아까 조단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시작을 여기에 의탁했다. 수화에서. 이것은 그런 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수화는 만상의 시작이나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천지지간에 충색한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건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에 의해서 보면은, 야, 이 세상은 다 기야. 기의 상이야. 어떤 사람, 아니야, 그 음양의 상이야. 아니야, 오행의 상.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일까지 어느 정도 수화는 현상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오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화의 어떤 진태, 성세의 어떤 그런 관계니까. 어찌 다만 옛날 사람만 살피고 오늘날 사람은 경험할 수 없겠는가. 이 수화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을 수가 있죠. 예. 기, 음양, 오행이 쓰여진 바가, 입안된 바가 비록 다르지만 그것이 일원인 이유는 수화 때문이니, 일원의 뜻, 이 현상의 일원의 뜻을 수화 가운데에서 반드시 살피고 조금이라도 수화의 밖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색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식간에 실체적인 물질 밖에 전락한다. 기, 음양, 오행을 수화라고 하는 여기한 전제 조건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은 수화에서 찾아야지, 이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상 가운데 초월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지물, 물 밖의 물이니까 초월적인 물이 어떻게 해서, 초월적인 물이라고 하면은 물하고 벗어났는데 분단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물을 주재하고 시종을 관찰하느냐. 요거는 뭐 앞서서 저거 했던 거니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중경 이후로 우리 한의학이 제일 중요한 바는 음양허실이 아니면은 오행배속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다 음양허실과 오행배속으로 다 균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음양오행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고전적인 한의학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무릇 음양오행지설이 수화에서 그 실마리를 풀고 수화에서 또 시작을 의탁한 것이니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제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조단과 탁시라고 하는 건 더 구체적인 거죠. 요거는 어떤 순서, 운행의 어떤 반복되는 거의 개념에서 한 말이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거기에는 가히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있고 가히 볼만한 학설도 있으나 마침내 내가 그와 같은 소령의 학술의 어떤 문자, 음양오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허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가 허사론을 쓰고 뭔가 2%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주역에서 한 글자를 보고서 요거는 제가 바로 썼는데 이 글을 지금서부터, 물론 이제 바로 앞선 글이죠.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맹점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썼지만은, 자, 약부의 허사로 상인이 종지하고 상잡이 착지하면, 허사와 허사끼리 서로 원인이 해가지고 묶고 서로 섞어서 뒤섞어 놓으면 이 소리죠. 뭐 간, 이런 식으로 무해, 바깥이 없다. 확허무해. 바깥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죠. 무제한으로 확대시킬 수가 있다. 요 같은 용어가 있어요. 해남자의 좀 멋진 말이잖아요. 문에 안으로 축소했을 때 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금리죠. 금리의 세계까지도 축소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표현할진된 단서, 이것으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표현하지 못하지 않고 어떠한 상도 기술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법이 있어요. 제가 막 쓴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적용시킨다면 어떠한 변화인들 적응하지 못하겠는가? 많은 단서. 무엇인들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한의학 서적 고전을 보세요. 전부 다 허사로 전부 다 표현해 돼 있잖아요. 못하는 게 없죠. 그렇지만 가많은 반어법이죠. 제가 뭔가가 하다가 우연히 주역 개사편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이 말을 찾았어요. 주역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허사로서 상을 표현한 것은 마체 귀두며 반신반의한 설이라 그랬잖아요. 허사 이거 제가 썼잖아요. 응오변자는 그 변화에 응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은 아주 신칠기묘해요. 실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상에 있어서 어찌 가히 그것이 실체, 실증, 그 실증을 구별할 수 있고 어찌 가히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변화에 있어서 어찌 똑같이 실체를 살필 수가 있겠는가, 있으리요. 그 만류에 저와 같은 문자로 쓰게 되면은 그 만류에 이르러서는 자서에서도 제가 또 차례겠죠. 나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속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그랬잖아요. 전달 간에 학술에 있어서 서로 선생이 제자한테 또는 선배가 후배한테 또는 동료들끼리 전달하고 또는 심지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서로 대화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가운데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이거보다 큰 것이 없다. 소문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소문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후세 사람이 소문을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면 후세 사람은 무슨 또 잘못이 있어요? 소문에 있는 기본적인 허사에 망령되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주 짧은 글이지만 제가 이거를 쓰고 그 2%가 부족한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그 끝부분에 해당되는 글은 한번 몇 번 읽어보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고전을 읽는 데에 나름대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릭남해의 기혈수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